오늘 부활주일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왕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인의 삶을 살아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오늘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부활 신앙을 가지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면 두려운 것이 없다. 부활 신앙을 가지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부활 신앙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 어떤 무서운 것도 결코 나를 두렵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왜? 부활하기 때문이야.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 주님의 제자들처럼 담대히 나가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죽음도 무섭지 않은 거야.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 부활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져야 부활 신앙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 그 부활 후에 지금 이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속에 담겨 있는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시르에 빠져 있고 좌절과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투덜투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글로바와 또 한 제자가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서 너희들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니? 그렇게 이야기를 묻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두 제자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가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곁에 나타나 함께 걸어가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인 줄을 모르는 거야.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지금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 오늘 본문의 엠마오로 가는 이 길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오늘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세상에는 적지 않게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함께 대화를 나누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진 것입니다. 그들의 내려가는 신앙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한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지를 않았어요.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시신이 잘 안치되어 있는가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서 보니까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막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하니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들을 보면서 천사들이 나타나 너희들이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고 하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 기쁨과 이 두려움과 기쁨으로 이 여인들이 막 달려와서 어디로 갑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보시오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했어. 예수님이 시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소리 하지 말아라야. 헛하나다. 헛소리 하지 마라. 여인들이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요. 헛소리 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이 말입니다. 제자들 모두가 다 여인들이 무덤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헛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면서도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에이, 이런 거 하나님 못하실 거야? 아마 이렇게 헛된 소리 하지 말라고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그런 실수할 때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여인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헛소리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도 베드로는 그래도 달려가 보는 거야. 이게 진짜인지.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와 함께 다시 무덤으로, 여인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 하니까 베드로가 또 달려갑니다. 정말 달려가서 보니까 진짜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셔서 시신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와서 또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제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하고 다른 제자, 여인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베드로가 또 무덤에 갔는데 사실이거든요. 그 베드로가 가서 봐서 사실적인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제자는 불신앙인 거야. 믿지를 않는 거야.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그리고 베드로가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는 그 모습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두 제자와 같이 그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다 순교할 것처럼 열심히 하다가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을 따라다닐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니까 그만 시르에 빠지고 절망에 좌절하고서 그렇게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하다가 막 열심히 신할 때는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서 그냥 세상 다 가진 것 같은데,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거나, 때로는 어떤 큰 문제가 닥치거나 힘든 문제가 닥치거나 그러면은 우리도 이 두 제자와 같이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는가? 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던져주는 주님의 물음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부활 신앙이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중요한 거야. 부활 신앙을 가지면 눈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는 발걸음을 더 이상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해요. 믿음이 중요하다. 더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진짜 신뢰가 가지 않으면 믿음이 안 가잖아요.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 아유, 저 사람 믿고서 뭘 시켰다가 아이고 진짜 이건 믿어도 되나? 마음이 안절부절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철석같이 아이, 저 사람이면 분명히 나는 믿어, 이렇게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당해야 할 십자가의 사형을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십자가 지셨어요. 그 예수님이 뭐 정치범으로 죽었는지, 잘못하다 죽었는지, 까불다가 죽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 2000년 전에 증거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믿음이 잘 안 가는데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 믿음이 안 가, 어떤 사람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 그대로 한마디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철열매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제자가 믿음이 더디 생겨서 믿음이 생기긴 했어요. 어떻게? 이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모세오경을 쫙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이야기를 다 풀어 이야기를 해줄 때 저들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생겨야 그 부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성도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한두 사람 여인들에게만 보인 것이 아니고 12 제자에게만 보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몇 명이요? 500명이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안 믿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의심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한두 사람을 보인 것이 아니라 12 제자와 500여 성도가 모인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 구름을 타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감람산에서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야. 그걸 보고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보는 것 같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다시 구름을 타고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참아 기다리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내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500여 명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들었지만 120명만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뭐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내가 봤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것으로 증인이 된다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 신앙과 부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건 믿음이 필요하다. 그 주님이 말씀을 잘 해줄 때 그 두 제자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줄 때 그 제자들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10년을 다녀도요, 주일날 나와서 성경 보는 것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요 10년을 다녀도 믿음이 그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작년 다르고 올 다르고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 신앙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한 아름다운 부활의 모습으로 이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가운데 그들이 뭐 했어요? 눈이 열렸다. 눈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까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곁에 다가와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길을 걸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눈이 닫혀지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신앙생활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주님을 보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을 봐도 종이는 종이에 써 있는 하나의 그냥 글로만 보는 겁니다. 글로만. 그냥 어떤 책에 써 있는 글씨로만 보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눈이 열리면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보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재수 목사의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이고요, 하나는 영적인 눈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우리는 사물을 보고, 그리고 산천을 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보는 거지요. 이게 바로 우리의 육신의 눈인 거예요. 또 하나의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눈인데요, 이 영의 눈은 육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신령한 세계를 봅니다. 영의 세계를 봅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이 신령한 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져야 부활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눈이 열려져야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눈이 열려져야 성경 계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가 많아서 캄캄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구름이 가려서 태양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내 죄가 가리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셔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주세요. 눈을 열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보이기 시작하면 부활 신앙의 믿음이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두 제자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그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확 열려지니까 자기들 옆에 계시는 그분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인 거야. 너무 놀랐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우리들이 부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탁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오고,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이라든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막 찔리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야. 그게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여러분의 마음에 책망이 오고,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야지,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뜨거운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않냐. 여러분, 뜨거웠어요. 여러분, 가슴이 뜨겁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부활 신앙인이 되어 가던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부활 신앙이 여러분에게 다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가슴은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뜨거운 가슴은 저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어요. 뜨거운 가슴은 예루살렘을 복음화시켰습니다. 뜨거운 가슴은 유대를 복음화시켰어요. 뜨거운 가슴은 사마리아를 복음화시켰어요. 뜨거운 가슴은 로마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의 소망이었습니다. 부활은 모든 시련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었습니다. 부활은 절망하던 제자들이 일어설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이었고, 부활은 절망하던 제자들에게 큰 담대함을 심어주는 용기가 되었던 거예요. 부활은 저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모하는 재림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번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